불친절에 대한 예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절하지 못한 의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매우 불친절하기로 잘 알려진 의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불치병에 걸린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의사는 그 시한부 환자에게 아주 냉랭하고 무관심하고 퉁명스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얼마 못 살 것 같소. 그동안 하고 싶은 일이나 있으면 마음껏 하시오. 이 말을 들은 환자는 충격을 받은 듯이 몹시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의사는 퉁명스럽게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 만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환자가 예,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환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환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의사요. 친절과 불친절은 아주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삶의 스트레스에 지친 우리들은 친절보다는 불친절에 길들여져 있기가 쉽습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간단하고 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인색하기 일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대방에게 말 한마디를 건넬 때에도 칭찬이 되는 말보다는 상처 주는 말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언제부터 우리의 입술은 따뜻함보다는 차가움에 익숙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을 걱정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칭찬 못지않은 힘을 줍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걱정해준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 주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불친절한 의사를 경험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뜻하지 않게 암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수술을 마친 후에 너무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항암 치료가 겁이 나고 무서워서 제가 수술했던 의사를 뒤로하고 제가 유명한 우리나라의 다른 병원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좀 더 좋은 말을 들을 수 있을까? 혹시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분야 전문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의사를 찾아갔을 때 그 의사 선생님은 일단 그 의사 본인 자신에게 수술을 받은 환자가 아니므로 일단 저를 자신의 환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꺼려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의사분은 본인이 저를 진료하지 않고 자기 밑에 있는 다른 의사분에게 저를 이렇게 넘겼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의사분을 만나봤는데 그분은 여자 의사였습니다. 전 긴장하는 마음으로 그 의사 앞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 여자 의사 선생님은 저에 관한 서류를 이렇게 훑어본 이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대장암을 앓았거든요. 그리고 임파선에 전이가 돼 있었던 상태입니다. 즉 암세포가 대장을 넘어서서 임파에까지 전이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 여자 의사 선생님이 서류를 보시고 저에게 한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암세포가 장벽을 뚫었고 전이 됐고 뭘 더 바랍니까? 여기서 뭐를 더 바래서 자기를 찾아왔냐고 대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뭔가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될 말을 듣고자 찾아갔는데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환자가 아주 그 말을 듣고 지레좌절하기에 적합한 말, 여기서 뭘 더 바라느냐, 끝났다, 바랄 게 없다, 이런 식의 말을 저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굉장히 충격도 받았고 또 반면에 냉정한 현실을 인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려면 많은 준비와 성숙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서는 전체 성경 중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 중에서 난해하고 어렵기로 가장 소문이 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욥기서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명확히 포착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읽기도 어렵고 설교하기에도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 욥기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70년이 있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재건합니다. 물론 긴 역사의 흐름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한때 망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갔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그 일을 직접 겪었던 장본인들은 머리와 영혼과 가슴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감히 망할 수 있다니, 그리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낙엽처럼 쓰레기처럼 버리실 수도 있다니, 여러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의 경험, 멸망했던 경험을 겪고 난, 그리고 살아남고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전처럼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전에는 단순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악하게 살면 벌 받는다. 이런 식의 단순하고 그리고 쉽고 평범한 그런 인생의 법칙과 진리를 붙들고 살아올 수 있었는데, 이 포로기의 경험을 겪은 사람들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과 지혜만 가지고는 자신들에게 닥쳐온 이 고통의 경험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선한 자도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선하고 의로운 자에게도 불행은 찾아오더라. 이런 것을 일컬어 부조리라고 합니다. 부조리. 합리적이지 않다.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기의 경험을 통해서 삶이란 것이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지혜 문학이라는 것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모세오경, 또 열왕기서, 사무엘 이런 역사를 기록한 책, 그리고 예레미야, 이사야 같은 선지서, 예언서들이 있고, 그 사이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 네 가지의 책이 중간에 끼어 있거든요. 이 네 권의 책을 일컬어서 지혜서 혹은 지혜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좀 약간 예외로 하고, 전도서, 잠언,
욥기 전도서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잠언은 읽으면 우리가 금방 깨닫고 동의할 수 있는 인생과 삶과 세상의 단순한 법칙과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잠언에 보시면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게으르면 가난해진다. 서로 싸우면 그 집은 망한다. 지혜가 없으면 인생은 실패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부지런한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우리가 읽고 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의 법칙과 지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잠언을 읽으면서 이건 아닌데 틀렸는데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린아이라도 읽고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할 수 있는 인생의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기의 경험을 겪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잠언을 읽었을 때 그 잠언만으로 마음이 후련해지지 않았어요. 잠언의 내용은 쉽게 말하면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의로운 사람은 건강하고 잘 된다. 주로 이런 내용인데 자신들이 포로기 때 겪은 경험을 가지고서는 그 잠언이 더 이상 본인들에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일도 많다는 것을 알아버렸거든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던데 착하게 살아도 가난하고 실패하고 병들고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 일들이 닥쳐오던데 인생은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 단순하지 않아. 심는다고 심는 것마다 다 알곡으로 결실되지 않던데 이런 인생의 어두운 면, 그런 면을 경험하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잠언을 보완할 수 있는, 잠언이 담고 있는 심플한 간단한 인생 진리를 넘어서는 그런 지혜를 찾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욥기이고 전도서입니다. 잠언에는 소위 인습적 지혜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인과론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난다. 팥 심으면 팥이 난다. 너가 불행을 겪는 걸 보니 무언가 잘못한 게 있구나. 이런 식의 단순한 1 더하기 1은 2라는 식의 그런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잠언에서는 대부분의 불행과 또 고통의 원인을 죄와 불순종 혹은 지혜의 부족함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생이 다 설명되지 않는 것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이외의 불행에 대한 원인을 찾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렇게 찾아진 지혜를 반성적 지혜라고 합니다. 삶에는 예외도 있다.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행이 찾아오기도 한다. 그래서 꼭 1 더하기 1은 2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삶의 어떤 다양한 뜻밖의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지혜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욥기와 전도서라는 글을 써낸 것입니다. 잠언은 단순한 진리를 담고 있고 전도서는 좀 더 성숙한 반성적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욥기는 그 중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언이 단순한 삶에서 그렇지 않은 예외를 겪는 욥이 나오고 그 결과 전도서에 보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그 생일집에 가는 것보다 더 복되다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게 더 낫다 뭐 이런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 욥기, 전도서 이런 식으로 좀 더 복잡하게 지혜가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물론 욥기서를 많이 읽으셔서 욥기 내용이 무엇인지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주 의롭고 깨끗한 삶을 사는 의인이었던 욥이라는 사람에게 어느 날 엄청난 불행이 복합적으로 찾아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가축들은 죽거나 뺏기거나 하면서 다 소멸되었고, 또 자녀가 10명이 있었어요. 7 아들에 딸 3이 있었는데 이 10명의 자녀가 어느 날 하루 모여서 생일잔치를 할 때 지붕이 무너지는 바람에 10명의 자녀가 그 자리에서 모두 즉사를 했습니다.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는 엄청난 불행과 고통을 당한 욥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고, 이 욥이라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3명의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욥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가 욥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리고 맨 끝에 가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욥과 대화를 하시면서 욥기는 끝이 납니다. 욥을 찾아온 친구들은 위로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욥이 당한 불행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아파하고 격려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욥의 3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은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욥기를 계속 읽어나가 보시면 친구들이 하는 말을 인해서 욥이 오히려 더 괴로워요. 더 고통스러워요. 야, 오지 마라. 차라리 말하지 마라. 너희들 안 오는 게 낫다. 왜 이 친구들은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할까요? 이들은 고통이라는 것을 아직 모릅니다. 찾아온 친구 3명 모두가 다 부유하고 존경받고 가정적으로 평안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한 번도 심각한 고통과 결핍과 상실, 이런 슬픔 같은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한 3 사람이 와서 지금 한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욥을 위로하려고 하니, 고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욥을 위로한다는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목적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욥을 괴롭히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말하는 그것이,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 알아요. 누구보다도 그 친구들이 가르치는 그런 삶의 지혜대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깨끗함이나 거룩함이나 성실함이나 정직함,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삶으로 치자면 이 찾아온 3 친구들보다 욥이 훨씬 더 깊게 넓게 앞서서 그렇게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욥이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욥에게 전혀 설명되지 않는 불행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2등, 3등, 4등 하는 친구가 1등 하는 친구를 가르치려 드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 전혀 위로를 못 받습니다. 욥이 당한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친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 좁은 지식과 경험 속에서 나온 말로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 욥을 위로하려고 하니 이 위로가 성립이 되지 않고 고통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욥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줄 수 없었습니다.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자신의 삶에 찾아온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터득하게 됩니다. 욥기가
어떤 특별한 명확한 설명 없이 끝이 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욥에게 친절하게 너가 왜 힘들고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이 찾아왔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으로부터 피할 수 있고 이런 세세한 방법론과 이유 같은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솔직히 별로 은혜되지 않은 말들을 하나님은 마구 나열한 후에 그리고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 욥기가 끝나고 난 이후 욥은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욥은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욥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부터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나는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을 겪는 자들을 위로해 주었을 것입니다. 욥은 왜 위로자가 될 수 있었는가? 자신이 고통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친구들은 왜 성의와 의지와는 반대로 욥에게 위로를 주기보다는 상처를 주게 되었을까? 이 친구들은 고통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영적 지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본인이 상처를 입어봐야 한다.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 줄 수 있다. 본인이 상처를 모르고 고통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해주고 위로를 해줄 수 있겠는가? 따라서 치유자가 되길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먼저 그 무엇보다도 지식을 쌓고 정보를 많이 쌓고 학위를 따고 하는 것보다는 가장 먼저 본인이 상처와 고통을 경험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고통을 통해서 드디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욥이 당하는 고통, 이 욥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욥이 경험하는 슬픔과 아픔은 바로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수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업, 레슨. 이 고통을 알기 전까지는 욥도 아주 단순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자녀는 10명에, 집에는 재산과 가축이 엄청나서 그 지역에서 제일 부자라는 칭송을 받던 사람이었고, 자녀들도 다 성실하고 잘됐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요. 그리고 이 욥은 하나님께 빈틈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잔치를 벌인 이튿날이면 혹시 이 자식들이 잔치하는 중에 음식을 먹고 노는 중에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죄를 부지 중에라도 범했을까 싶어서 이튿날 아버지가 자식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릴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에는 거의 문외한이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재물도 있고 지식도 있고 경건함도 있고 명성도 있고 존경도 받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해 준다는 면에 있어서는 욥은 거의 무능력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욥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과 쓰라림을 경험해 본 끝에서야 비로소 이웃들이 눈에, 이웃들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위로해 주기 위한 여정을 아마도 욥기가 끝난 이후에 남은 생애를 통해서 욥은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자면 여러분,
인간의 삶 속에서 고통은 상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수란 무엇이죠? 수학에서 항상 그대로인 수, 변함이 없는 수. 변수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숫자죠. 상수는 늘 있는 수, 항상 그러한 수. 따라서 고통은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의 삶에, 이웃들의 삶에 고통은 가끔 있는 변수가 아니라 늘 있는 상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고통은 예외가 아닙니다. 고통이 오히려 우리 삶의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아픔을 겪기 전까지는 인간의 삶 속에 고통이 상수로 늘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없었고, 더 나아가서 아픔을 겪는 이웃의 마음을, 영혼을 들여다보거나 공감하거나 위로해 줄 수 없는 무능한 처지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외로운 형벌처럼 당하는 고통은 이 세계 전체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삶에 고통이 충만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고통을 겪게 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되는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깊은 고통을 겪고 나면 이런 발견과 은혜가 주어집니다. 첫째, 이 땅,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구나. 여기가 우리가 사는 전부가 아니구나. 끝이 있구나. 언젠가는 여기를 떠나야 하는구나. 세상의 모든 현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인생은 여행이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삶은 여행이다. 그런데 나이가 어릴 때는 저만 해도 삶이 여행이라는 말을 잘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삶은 큰 변화가 없었으니까. 젊고 어릴 때는 며칠 동안 밤을 새워도 잠깐 눈 붙이고 나면 바로 회복이 되었고, 엄청난 무리를 해도 고장나거나 금가거나 부러지는 것 없었고, 무엇을 먹어도 다 소화됐고, 항상 밝았고 소망이 있었고 미래가 보였으니까요. 여행이라는 것은 옮겨 다니는 것이고 주변의 것이 변화되는 것을 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릴 때, 젊을 때의 삶은 주변에 변화되는 것이 없어 보여요. 다 매일 그대로야. 가족도 그대로, 집도 그대로, 사회도 그대로, 친구도 그대로. 그러니까 인생은 여행이라는 것,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 언젠간 여기도 끝이 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깨닫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외람되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이 세상을 언젠가는 떠나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인생은 여행이구나. 나그네 삶이구나. 다음 갈 곳이 분명히 있겠구나. 고통을 겪으면서 부서진 세계를 경험하면서 그것을 처음 깨닫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자기가 다였어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견해, 내 사고, 나의 주관, 나의 가치관, 나의 선택, 이것이 전부 다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고통이라는, 고난이라는 장벽에 부딪혀서 세게 떨어져 본 이후에는, 아,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라는 주인이 따로 계시구나. 나는 손님에 가깝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되는 세 번째 은혜는 이웃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었던 저 사람이, 매일 만나고 매일 잘 알고 했던 그 사람이 내가 고통을 당한 이후에 새 사람으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몰랐던 사람이 저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겪고 있는 아픔을 공감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그리고 나를 도우려고 자신의 것을 오히려 희생하고 할애하는 이런 한 번도 내가 생각해 본 적 없고 받아본 적 없는 그런 자기 희생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음으로써 이웃이 있구나. 나를 아끼고 나를 염려하고 나와 함께하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고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친구들은 그런 이웃이 욥에게 되어줄 수 없었어요. 고통을 겪는 욥에게 당연히 그런 이웃이 되어주어야 했으나 자기 뜻과는 달리 욥에게 상처만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이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깨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치 5등, 10등, 20등, 100등 하는 친구가 1등 친구를 가르치려고 해요.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저렇게 푸는 거고 1등은 그거 다 알아요. 다 알면서도 못 푸는 문제 앞에서 힘들어 하는데 이 1등 하는 자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가하는 사람이 와야 도와줄 수 있지. 저 밑에 사람이 와서 1등을 도와줄 수는 없는 것처럼 고통을 경험해보지 않은 이 세 친구들이 무한한 고통을 겪는 욥에게 와서 위로를 한다고 시도해도 결코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폭력이 되는 그런 한계를 오늘 욥기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은 괴롭죠. 그리고 피하고 싶죠.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죠. 그런데 눈을 떠보면 이 세상에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고통에 눈을 떴다 안 떴다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아직 고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인 것이고, 고통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중에 있는 것이고 또 친절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통은 무조건 무섭고 피하고 괴로워해야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따뜻한 이웃이 되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수업이다. 치유를 해주기 위해서,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겪는 상처다라는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신약성경의 바울은 이 고통에 엄청난 창조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고통이 무슨 고통인지 아느냐? 바로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겪는 해산의 고통이다. 파괴를 당하기 위해서 겪는 고통이 아니라 새 생명을 낳기 위한 창조적 고통을 이 세상은 겪고 있는 것이다라고 고통에 대해서 엄청난 새로운 의미,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를 바울이 부여합니다. 고통을 재해석합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자면 예수님도 고통 없는 하늘나라에서만 계시지 않고 그 창조적 고통,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세상으로 거듭나려는 인간이 겪는 해산의 고통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고통 속으로 뛰어드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고통, 이웃을 위해서 고통을 감당하려고 하신 그 고통, 그것을 바로 대속적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겪는 고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대속적 고통에 동참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내 삶에 고통이 하나도 없다라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의 고통 속으로 뛰어드셨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대속적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고통은 해산의 창조적 고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에 동참하라고 우리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너희에게 채워라. 따라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친구들처럼 고통을 모른 채 다른 사람을 위로하려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가 아니라 구원자, 치료자가 되어야 합니다. 파괴적 고통이 아니라 해산이라는 긍정적 고통으로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의미를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인해서 우리는 더 빨리 갈 수 있다. 더 넓어질 수 있다. 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과 그 옆의 세 친구들 둘 중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믿고 보호받고 복받고 안전하게 무해무덕하게 이렇게 사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대속적 고통, 창조적 고통, 해산의 고통에 같이 뛰어들어서 내가 고통을 겪음으로 고통당하는 이웃을 알게 되고 그들의 고통이 무의미한 고통으로 허무한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창조적 고통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돕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고통을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통은 우리 힘으로 거부할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 그 사람은 이 고통에 창조적 의미를 다시 부여할 수 있고 해산의 고통이라는 긍정적 해석을 부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겪는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웃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참된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 이 찾아온 슬픔과 고통을 잘 받아들이고 배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과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